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행복한 가정 생활 중에 행복한 부부 생활. 지난주에 이렇게 준비하라, 결혼을 이렇게 준비하라였죠. 그걸 했는데 오늘은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신랑과 신부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6장과 7장인데 6장에서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하는 내용이고요. 7장에서는 부부의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일종의 점검 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이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 내용들이 많아서 PPT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교훈은 뭐냐면은 서로를 잘 알아서 사랑을 실천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는 말씀이죠. 7장에서 부부의 진정한 사랑에서 핵심 교훈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있는 말씀을 실천하라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부부가 신랑과 신부가 누가 더 오래 참는가, 누가 더 친절한가, 그리고 누가 더 배우자를 자랑하는가, 누가 더 겸손할까, 누가 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가, 누가 더 성내지 아니하는가, 누가 더 불의에 단호한가, 모든 것을 누가 더 많이 참을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6장 이 교재를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 집에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신가요? 예. 한 세트씩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부에 대한 표현이 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2장 16절에 되어 있고 6장 3절에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해서 부부 사이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PPT가 나오나요? 예. 예. 그 다음 페이지로 봐주시죠. 다음 장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여기 보면은 당부가 20가지가 나오는데요. 아내들에게 하는 당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내들에 대한 당부가 끝나면 남편들에 대한 당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내들에 대한 당부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남편에 대한 당부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책의 저자께서 이 부분을 당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는 나에게 그대로 맞을 수도 있고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성도님들이 자신한테 맞게 이렇게 해석해서 적용할 그럴 필요가 있겠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돕는 배필이 하는 게 우리 말로는 이제 내조를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외조를 한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인데 여기 20가지를 예시를 드렸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내용이? 예.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은 첫 번째,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편의 필요와 소원을 채워주려는 마음을 아내들이 이제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제 아내가 지금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제가 느끼는 걸 반대로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20가지에 대해서 이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편의 필요와 소원을 채워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있죠. 예,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원하지 않을지라도 남편이 요구하면은 흔연히 하려는 마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남편의 성격을 좋아해야 한다. 서로 반대편의 성격을 가짐을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 뭐 INFP라는 그런 성격인데 이게 뭐냐면 열정적인 중재자. 그 5명이 다 같은 성격의 소유자예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 안에서 살면서 우리는 결코 같지가 않다. 다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달라서 실제는 다르다 생각하는데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성격이 일정한 그리고 즐거운 그런 즐겁고 편안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데 아내는 항상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내가 즐거워할 때 저도 이제 기분이 좋죠. 그런 그 결국 즐겁게 사는 게 행복의 비결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남편의 친구를 좋아하는가? 제가 그렇게 친구가 많지가 않아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이렇게 돼 있고 남편과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 좀 글쎄요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항상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게 조금 이렇게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목표를 명확하게 세웠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반성이 오더라고요. 여섯 번째, 자신의 소원을 남편에게 자유롭게 표현하는가. 그래서 소원을 들은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못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남편의 약점을 인정하면서도 남편을 존경하는가. 그럴 겁니다. 8번, 남편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는가. 당연히 그럴 겁니다. 9번, 부부 생활에서 만족을 누리는가. 당연히 그럴 겁니다. 10번, 남편을 닮은 자녀를 원하는가. 저희 막내딸 정의정 학생이 저를 많이 닮았는데 저희 아내가 굉장히 귀여워합니다. 그래서 11번째, 남편에게 이렇게 볼까요? 남편에게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가?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제 믿음이 아내에게서 이렇게 많이 온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이렇게 자유로운 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해준다거나 믿음을 참 배울만 합니다. 12번째, 남편에게 영구적인 신뢰감을 느끼는가? 당연히 그럴 겁니다. 13, 남편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가? 그건 글쎄요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14번째, 남편의 성공에 대해서 순수한 긍지를 느끼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성공을 뭐 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서 그게 성취를 했어야지 이게 느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15번째, 기질적으로 남편과 공통점이 있는가? 아까 그 성격 유형 검사에서는
같은 성격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제 보면은 저희 아내는 약간 우울질이다. 제가 봤을 때 우울질이고 저는 비우울질이에요. 그 별로 우울한 적이 거의 제 생에 별로 우울한 적이 없어요. 그런 이제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다른데 제 성격을 초등학교 4학년 3반 선생님이 가장 잘 제 인생을 통해서 가장 잘 파악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학교에 초등학교 때 어머니들이 오시잖아요. 오셔서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4학년 3반 선생님이신데 어, 우리 애가 학교에서 말도 없고 제가 숫기가 없어서 잘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셨대요. 어머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해궁이가 굉장히 바쁜 애예요. 혼자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그랬더니 항상 바쁘다는 거예요. 수업은 잘 안 듣는데 수업 뭔가 이렇게 일이 많아요. 제가 지금도 제가 좀 그런 성격인데 수업 시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학교 이제 수업을 잘 듣죠. 잘 듣고 이제 끝나면은 제 할 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끝나면 또 바쁘게 또 그걸 해야 되고 종치면 또 다시 수업 들으면서 또 해야 될 게 있고 그게 다 이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참 제가 책을 읽는 때이기 때문에 그 5분인가 10분 쉬잖아요. 그 종료 땡 치면은 빨리 화장실 갔다 와서 학급 문고 가서 책을 빌려서 그걸 보는 거죠. 빨리 보고 그다음 딱 닫고 이제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그 다음 내용이 뭐지? 궁금하죠. 그런 4학년, 5학년 이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성격의 제 기질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아내가 이 남편은 지금 뭘 하는 건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바쁠까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6번째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존경심을 갖도록 도와주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17번째 친정 식구가 남편을 존경하도록 도와주는가 친정에 가면 전적으로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어떤 그 잘못했다거나 그 비난이 없고 잘하고 있다. 그래서 참 다행이죠 그나마.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8번째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이 자기보다 더 좋게 보이기를 원하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19번째 남편의 말과 의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전적이라는 말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 20번째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어, 그런 모습을 제가 자주 봅니다. 자, 이번엔 남편들에게 당부하는 13가지가 있습니다. 아내들에게는 20가지인데 남편은 13가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13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을 평상시에도 하고 있는가? 저 별로 제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는 작은 선물이라도 아내에게 잊지 않고 하는가? 어떻게 형제님들 그렇게 선물하시나요? 근데 저는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 고달픈 가사를 같이 도와주고 있는가? 제가 고달픈 가사를 제가 도와주죠. 다만 제가 안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레질을 나는 못한다라고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걸레질 안 시킵니다. 힘들잖아요, 걸레질. 그래서 걸레질은 제가 안 하고 있고 바닥에 지금은 이제 밀대 같은 것도 있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걸레를 닦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집에 가면은 회사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은 여동생이 있고 어머니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이제 양말을 팍팍 던져요. 들어올 때
던지고 그다음에 옷을 벗어서 막 놓고 그런 모습 상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와서 단정하게 딱 걸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씻고 이제 제가 할 일 하죠. 그러면 이제 제 여동생하고 어머니까지 갈 필요 없지. 여동생이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그 와이셔츠는 다 다려놓고 손수건은 빨아놓고 그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살고 있었는데 결혼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돼요. 그거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어, 이제 고달픈 가사를 좀 저도 이제 같이 맡아 사는데 어, 그런 부분들이 걸레질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네 번째, 가정의 필요를 제대로 공급해 주고 있는가. 어, 이게 항상 그 자신이 없는 분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산책할 때가 있는가. 다섯 번째. 예, 제가 별로 할 말이 여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산책을 할 때 보면 저 혼자 산책을 하고 나머지 이제 딸 셋과 아내가 이제 산책을 또 하죠. 별도로. 그래서 여섯 번째, 밖에서 아내를 비평한 일은 없는가. 불만을 토로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다른 여자가 더 낫다고 말한 적은 없는가. 그리고 여덟 번째, 아내의 용모나 의상에 대해서 칭찬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가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게 이제 저의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엔게디 포도원이라고 그 아주 아름다운 그런 포도원이 있고 그 안에 그 아름다운 정원 속에 그 고베라 송이 같이 아주 그 향기 나는 그런 꽃과 같이 제 아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상과 외모에 대해서 용모에 대해서 칭찬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9번에 아내의 봉사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네. 10번째, 아내가 땀을 흘릴 때 신문을 본다든지 외면하지는 않는가.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기억이 잘 없어서 그럴 수는 있으나 그런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11번째, 아버지로서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준 적이 있는가. 네, 갈아준 적이 있을 겁니다. 12, 폭언과 주먹을 쓴 적은 없는가. 예, 폭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을 안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뭔가 이렇게 그 아내에게 상처가 될 만한 어떤 폭언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제가요. 한 성격에 이제 못 이겨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번째, 술 주정을 한 적은 없는가? 그건 없습니다. 다시 이제 아내들이여 남편에 대한 태도를 7가지를 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에베소서 5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를 보시면은 자신과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는가. 이제 아내들이 생각하셔야 될 일이죠. 제가 이제 봤을 때 아내가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좀 꾸미는 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남자들이 다 그렇죠. 어떤 형편에 있어도 큰 상관하진 않아요. 근데 아내가 이제 그 꾸미는 겁니다.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식성에 유의해서 음식을 준비하는가. 식성에 유의하는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하루 네 끼를 먹는데 이 음식을 너무 잘하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네 끼를 먹고 또 그 어제 해놓은 것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걱정을 해요. 왜냐면 우리 지금 6명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먹으면 이제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걱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식성에 유의해서 음식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세 번째, 남편에게 말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가. 여성들이 자기 할 말만 쫙 하고 그 남편이 얘기할 기회를 안 주면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충분히 주는 것 같습니다. 4번에 남편에 대한 지나친 칭찬, 비난을 자제한다거나 그런 따질 때가 있을 텐데 이럴 때 남편의 기분을 생각하는가. 이게 남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남편들은 그 이제 직장에서 뭐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중간 지위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사원으로서 실무 일을 이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물론 저희 아내도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거를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집에 가서 그걸 푸는 사람 남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 좋은 케이스인데 근데 집에 왔는데 집에서 막 따질 때 그리고 기분을 상하게 할 때 그 굉장히 그 이제 고통을 겪죠 남자들이. 그래서 남편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남편에 대해 배려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기분을 상하지 않게 얘기를 얘기는 합니다. 하는데 기분을 상하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째, 남편이 때로는 혼자만의 정신적 휴식을 원하는 것도 기억하는가.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뭐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데 저는 좀 야행성이고 저희 아내는 일찍 잡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고 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잘 못 만나요. 저녁 때. 그래서 이제 이런 혼자만의 시간은 당연히 갖죠. 당연히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저의 그런 어,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런데 2시 제가 보통 들어와서 한 2시쯤 자거든요. 2시에 자니까 우리 아내는 누우면은 한 1분 이내에 다 자는 것 같아요. 2, 3분 이내에 잡니다. 근데 저는 잠이 안 와요. 누우면은 잠이 안 오고 누워서 1시간, 2시간 뭐 새벽 2시까지도 가요. 그냥 누워 있어도. 그러니까 못 누워 있잖아요. 그냥 일어나 있죠. 일어서 생활을 하는데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휴식을 배려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6번째, 중요한 결정에 남편의 뜻을 따르는가. 남편의 뜻을 따릅니다. 7번째, 수익에 알맞은 살림을 꾸미는가. 수익에 맞는 그런 살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제 아내를 보니까 제가 벌어들이는 돈이 많지가 않고 같이 이제 하는 게 많지가 않은데요. 이 물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필품 가격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이제 어, 손재주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해요. 뭐 이제 못질을 한다거나 이렇게 도라이바로 한다거나 잘 못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거를 전혀 못할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막 그걸 합니다. 그래서 큰 것들을 교체하고 그 이제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뭐 세면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게 물이 새지 않게 방수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방수 공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하는 걸까? 저는 이제 보는데 그런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은 남편들에게 대한 아내의 태도.
다섯 가지가 있는데, 남편들에게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참 적합한 당부이신 것 같습니다. 남편들에게 하는 금과 옥조 같은 그런 당부입니다. 지식을 따르라는 말씀은 이 저자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내를 잘 이해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며 할 때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깊은 대화를 통해서 그 아내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동거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 말 그대로 함께 사는 거지 않습니까? 함께 사는 건데 이제 그 뜻 그대로 같이 있으라는 얘기죠.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을 하는데, 해외 근무를 갑자기 가라 그러거나 그러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극한 업무를 뭔가 해야 돼 가지고 제가 아는 그런 선배님이 석 달 한 번씩 산에서 내려와요. 근무지가 산 꼭대기니까 거기서 근무하고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도시락도 싸주고 뭐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함께 동거하라는, 같이 있으라는 거죠. 한 몸이니까 같이 있으라.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정할 것, 이것은 그 더 연약한 그릇이니, 우리도 이제 남편도 연약한 그릇인데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너그러이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가 이제 뭔가 이렇게 잘못한다거나 이 높은 남성들에게 높은 기준이 있어요. 이 조선 시대부터 내려오는 듯한 그런 높은 기준이 한국 남자들에게 있는데 이러해야 된다 여자가. 근데 그거를 지킬 수가 없죠. 이게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아내들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그 언행들에 대해서 너그러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이 공동의 운명체, 공동 운명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공동의 운명체이기 때문에 부부에 대해서는 부부가 이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부부가 함께 지냈던 그런 모든 순간에 대해 그 어떤 그 재산에 같이 기여한 것으로 또는 그 성공에 기여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운명 공동체, 잘 못됐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믿음이 굳건해지면은 그 아내의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죠. 반면에 이제 남편의 믿음이 막 흔들리면은 아내가 좀 이제 아내도 같이 흔들립니다. 아내의 믿음이 튼튼한 것을 보고 남편도 그 믿음에 동기화가 돼서 동조돼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히 여길 것, 이것은 아내를 함부로 여기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소중하게 이렇게 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는데 함부로 이렇게 대한, 저도 이제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함부로 하는 것은 또는 무시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아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반사돼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도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내 자신한테 함부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귀히 여겨야 될 것은 내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내 자신이 그 귀히 여김을 못 받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게 6장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7장에는 현명한 남편, 현숙한 아내,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잠언 31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쭉 나오는 구절이 현숙한 아내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이 있죠. 그리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쭉그 31절까지 다 현숙한 여인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현숙한 여인은 이러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우리 현숙한 부인들이 이런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현숙한 여인과 현명한 남편이라는 여기 나오지가 않죠.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은 나오지 않는 이 현명한 남편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 현명한 남편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그 남편에게도 교훈이 되고 또 아내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게 이제 대비시켜 놨는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어떠한가라고 교훈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0절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느니라 되어 있고 그 밑에 제가 줄을 달아놨는데 재능이 개발되도록 격려하는 남편인가 이 여인이 이제 굉장히 뛰어난 여인인데 현숙한 여인이 그렇게 되도록 남편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응을 한다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이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호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된다기보다도.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는 이 현숙한 여인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그 여인이 되게 남편이 또 해산하는 고통을 할 것인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여인이 굉장히 재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그 재능을 못하게 막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는 남편인가 나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남편을 공경하는 아내에 대해서 이런 대접받을 만한 수준을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인가? 남편이 아내가 이 성경 말씀의 12절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그 공경하시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럴 만한 수준의 남편인가라는 거죠. 그렇게 됐고 13절에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을 일하며 이것은 이제 이게 거의 3,000년 전 이야기지 않습니까? 3,000년 전에 가족의 의복을 예비하는 아내의 모습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 남편은 그렇다면은 의식주에 대한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는 남편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14절에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상인들이 그 배를 타고 먼 곳에서 무역을 해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내가 싸고 좋은 식품을 구매해가지고 주는데 그런 구매를 위해 경제적인 공급을 남편은 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 아주 싸게 또 아주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신촌에 이 근처에 사니까 신촌에 있는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그거를 그 마을버스를 타고
집 앞에까지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에 내가 기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5절에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이 밤늦게까지 가족의 영양과 위생과 구미를 맞추기 위해 음식을 장만하는 아내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며 음식을 먹는 남편인가 아니면은 아 이게 음식이 왜 이러냐 하고 투정하는 그런 남편인가. 16절에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거 아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여기 나오는 그 아내가 여인이 생산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상당히 뛰어난 그 재능을 가진 거죠. 그에게 남편은 의견도 주고 충고도 하고 그런 여인이 하는 의견이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남편인가. 17절에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이 여자가 뭔가 큰 일을 할 때는 허리를 묶고 육체 노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런 그 노동을 불사하는 아내에 대해서 잘 해보시오 이렇게 맡기고 나는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힘겨운 일을 도맡아 그런 일을 할 때 남편이 그런 것을 도맡아 하진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18절에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 현숙한 여인이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아내에 대해서 남편은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는 남편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9절은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것도 상당히 아주 오래전 그런 이것도 3000년 전 이야기죠. 그래서 가족의 의복을 직접 준비하는 게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예비하는 아내의 모습이죠. 그래서 남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식주에 대한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남편인가. 근데 제가 지금 이제 28년인가 28년쯤 된 것 같은데 아내와 같이 살면서 의식주에 대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재정적인 것을 벌어서 이것을 의식주에 투자를 해서 분배를 해서 가족들이 잘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20절에는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아내의 이제 줄겨 구제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인가. 21절에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이제 미리 준비하는 아내의 모습인데요. 그런 남편은 장래 계획을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22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이게 이제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 아내가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런 몸가짐 단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가 그렇게 살펴볼 수 있죠. 저는 이게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좋게 칭찬도 하고 그런 표현을 좀 하는 편입니다. 23절에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즉 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출세까지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의 내조에 그런 아내의 내조가 있는데
그러면 남편은 그 수준에 맞는 자질을 개발하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를. 그렇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아내의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겠죠. 24절에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어떤 이것은 이제 부업을 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존경받는 아내가 남편보다 더 존경받는 경우가 있죠. 그 아내의 성공을 위해 외조하는 남편인가.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 아내가 보통 아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잘 알고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내가 있죠. 그런 아내에 대해서 남편은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남편인가. 27절에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아내에 대해서 온 가족과 함께 도와주는 남편인가.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네. 예. 이렇게 현숙한 여인에 대한 현명한 남편의 모습이 쭉 나옵니다. 30절 말씀 보통 마지막으로 보통 외우는데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있죠. 그 남편은 아이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십시오.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인가. 자기 자신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현숙한 여인과 함께 사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부부교통법이라고 이 행복한 가정생활의 저자께서 교통법을 하나 거기다 올려놓으셨어요. 혹시 이거 아시나요? 부부교통법 들어보셨나요? 정지훈 형제님? 송효찬 형제님 아시겠죠? 아시는군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부부간에 어떤 그 관계를 차량 운전에 빗댄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가 13번까지 있네요. 이거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일방 통행은 이제 그 상호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해서 공감이 있어야 되겠죠. 공감을 갖고 또 인내심을 갖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호 일방통행이 되지 않죠. 두 번째는 차간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은 예의를 지킬 것. 그러니까 차간 간격을 유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갖다 부닥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화가 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고 경보음을 자제하라는 것은 이제 말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화가 나면 막 경적을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짜증이 나죠. 그럼 또 상대방도 경적을 누르고 지난번에 차를 타고 가보니까 누가 경적을 누르는데 주변에 있는 차들이 다 그냥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계속 경적을 누르니까요. 4번에 추월 절대 금지라는 것은 상호 존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죠. 추월할 때는요. 그 다음에 5번째 적재정량이라는 것은 일의 분담. 과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당한 그 과도한 업무라든가 과도한 일, 과도한 가사 이런 것들을 분산할 필요가 있겠죠. 이 라이트를 하향 조정한 저는 이제 상향을 가끔가다 켜고 하는데 이게 반대편에 오는 차가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것, 눈을 부릅뜨는 그런 모습에 그런 케이스 때는 이제 위험한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호를 준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등 언제나 지키고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믿부신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라이트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거고, 신호준수는 잠깐만 이렇게 8번에 주정차 금지, 통행 금지, 통행 제한 규정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남녀간의 정절을 잘 지킬 것, 순결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9번에 위험 표지판을 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내든 남편이든 경고를 하거든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는 화날 겁니다. 그런 것을 위험 표지판으로 생각하고 경청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10번째 차선 준수라는 것은 차선 위반을 하면은 특히 이제 중앙선 넘어가면은 큰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어떤 사람의 인권을 준수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변속기어라는 것은 이제 그 저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를 이제 파크시키는 부분도 있고 정지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절제에 해당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렇게 조절을 해서 부부간의 관계를 살피는, 방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엔진 오일이라든가 미션 오일이라든가 냉각수라든가 이런 거는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들어가면은 부족하거나 그러면 차가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빨리 이제 하지 않으면 큰 사고 나요. 운행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충수,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하겠습니다. 초보 운전은 이제 과실 사고가 많이 나오는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잘해보려고 나 되겠지 이렇게 하다가 사고 나는데, 이럴 때는 잘 분별을 해야 되죠. 분석을 하고 분별을 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도 듣고 그랬을 때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내와 이제 차를 타면은 항상 이렇게 말다툼이 약간씩 일어나요. 근데 뭐냐면 저는 차를 천천히 몰거든요. 근데 이 아내는 저보다 이제 빨리 몰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내는 사실 정상이야, 원래 정상인데 제가 느린 겁니다. 다른 사람 차를 타 보니까 저는 뭐 엄청 느린 거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눈이 저는 다 확인한 다음에 천천히 가야 되니까 빨리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눈이 좋은 사람들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좀 천천히 가야 된다. 계속 그다음 가상의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고 불안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 그 부부교통법대로 어, 그 일방 통행이 아니라 이런 13가지의 그런 부부교통법, 자동차 운전에 빗대어서 했던 것처럼 부부 사이에 그런 좀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함께 아름다운 가정과 또 운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가서 이 교재 내용상으로는 더 있긴 한데 여기까지 하고요. 아가서에서는 그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또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가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신랑이 칭찬하고 또 신부도 자신의 신랑에 대한 그런 사랑을 계속 이제 그 칭찬하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 동양 사람하고 다르게 그런 부분들을 숨기는 게 아니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부부 사이에 일방적인 그런 리딩이나 일방적인 섬김이 아니라 상호 호응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할 때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교훈을 해주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그 점검 리스트를 제시해 드렸는데 이거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거를 이게 알맞게 변형도 하시고 또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할 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그 부부간의 대화인데 다음번에 강사님은 그 대화의 달인인 이상태 형제님이 그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